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깝게 해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겪을 있을 때에 다른 데서 어디서 즐거움을 얻을 데가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렇다면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 1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환난과 우환이 내게 다가왔어. 환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환난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환이란 뭐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환이다, 집에 우환이 있다, 뭔가 조금 마음에 가족들 때문에 심히 어렵다. 그래서 이 환난과 우환은 우리가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겪는, 내외적으로 겪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때에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때를 보낼 때에도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과 우환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까요? 자, 오늘 본문 14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환난과 우환을 겪을 때에 내 생각과 판단은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나쁘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모든 게 내 중심적이죠. 그래서 이 환난과 우환을 겪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정말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빠지죠. 우리의 생각은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죠. 그렇죠? 늘 판단이 잘못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릅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진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딱 의지했을 때에 그 말씀은 영원히 의롭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해주는데 뭐냐? 우리를 깨닫게 한다. 뭐라고요? 깨닫게 한다는 거죠. 즉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판단은 늘 부정적입니다. 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히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딱 붙잡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깨닫게 한다. 자꾸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즐거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 즐겁고 행복을 누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욥기 3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숨결을 넣어주셔서 영이 있다. 이 말씀을 세 번의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어 놓으시고 자기의 호흡을 통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때 이 영의 기능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는 겁니까? 자꾸 깨닫게, 자꾸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
자꾸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즐거울 때는 언제냐면은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깨달을 때 그 기쁨이 오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 순간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할 때 그 물질은 뒤돌아서면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내 영혼이 막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샀을 때, 우리 교우들 신방 가보면 집을 샀을 때 그 환희 기쁨, 그것은 얼마나 갈까요? 한 3개월 간다고 그래. 기름은 6개월. 그 뒤로 가면 그냥 감각이 없어요. 근데 영적 깨달음 한 번 경험하면, 하나님 한 번 경험하면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뭘 넣어줬기 때문입니까? 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서 영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그 허한 가슴을 채우려고 뭘 추구합니까?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해요. 끊임없어요. 정말 저 정도면 잘 산다 싶어도 만족이 없어. 계속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용품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가란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그건 대용품이에요. 우리가 목 마를 때 생수 마시지 않고 탄산수 마시면 목이 금방 또 갈증이 나듯이 그건 탄산수예요. 인간이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사는 분들 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시면 그분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가지고 살고 기도하며 사는 분들 보면은 행복하냐고 물으면은 늘 행복하다고, 늘 만족하다고, 감사가 넘치다고 그래요. 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영.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포인트가,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요. 정말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부귀와 영화 모든 것들은 저 천국 가면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멘 소리가 별로 이렇게 그 천국에 많은, 아주 천국에는 길바닥 깔려진 것이 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추구하게, 그것보다 정말 말씀 속에서. 그래서 환난과 우환이 우리들에게 때론 필요하고 그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오늘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난 즐겁다. 왜?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늘 의롭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137절로 1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 시련과 환난 때에 억울한 일은 뭐냐면,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려운데, 아니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그 깨달음,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니 이중 삼중으로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살아면 안 됩니다. 오늘 가슴을 쫙 펴시고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 즐거움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게끔 성경은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이 정말일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얻은 은혜를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가 언제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창세기부터 쭉 하니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을 좀 깊게 우리가 느껴보고 우리가 어떻게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바로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야곱으로 잘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했을 때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지금 읽는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고 욕심,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죠. 그는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올 때 형보다 앞서 나가려고 형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었으니까 욕심이라는 욕심은 뭐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시기 질투 아주 그냥 많은 사람이고 늘 머리 쓰는 사람, 잘 알고 있어요. 그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형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장자권, 축복권 다 뺏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20년 살았어요. 거기서 그는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2명의 아들과 많은 부를 이제 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집에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정말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잘 정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고향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형 에서가 살고 있어요. 에서는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것입니다. 아직도 그 분노가 가시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야곱에게는 정말 그동안 벌어놓았던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큰 환난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자 성경 말씀 보시면 야곱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제일 먼저 그는 돈을 좋아하니까 물질로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제 종을 에서에게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 동생 야곱이 왔는데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대하라. 너에게 줄 게 있다. 그러니 동생을 좀 용서해다오. 뭐 이런 뜻으로 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넘어갈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잘 살아서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병, 군인이 400명이나 훈련받고 있는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족장이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막 에서 오히려 화가 나고 잘됐다, 이놈 20년 기다렸는데 잘됐다. 그래가지고 막 400명 용사를 끌고 막 지금 야곱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야곱이 또 막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어떡하나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그는 계속 머리만 써. 아무튼 머리만 써. 뭐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최종적인 머리는 뭡니까? 일단은 자기 형 에서를 드릴 예물을 아주 좋은 것들로 다 뽑아서 막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양이며 소며 막 이런 것들 준비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종들 소유물들을 다 3계주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예물 보내고, 그 다음에 1진, 2진, 3진. 왜 이렇게 보냅니까? 그 예물을 보고 에서가 감동돼 가지고 자기 용서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먼저 보낸 그 1조가 죽으면 2조, 3조가 도망치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머리를 쏴가지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 환란의 때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32장 17절로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계략을 보면 그는 말하죠. 이게 무엇이냐? 맨 앞에 온 예물을 보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우리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오나이다. 물질을 써서 자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지금 구차한 방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야곱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시킵니다. 예서에게 보낼 예물을 맨 앞에 보내고, 함께 온 무리들과 밤까지 함께 있다가 밤이 되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아들을 인도하여 모든 소유물과 함께 조대로 다 계획대로 보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죠.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다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자기만 야복 나루터를 건너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는 일이 벌어지죠. 자,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홀로 남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홀로 남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은혜를 드렸어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홀로 남았다, 이게 뭡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계획대로 예물을 보내고 조를 편성해서 다 보냈어요.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왜 야복 나루터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막상 자기가 가면 모든 일이 끝나는데 가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경우인 줄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빠른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뭐가 빠르다고요? 생각이 벌써 팍팍 돌아가. 누구를 만나서 돈을 얼마 빌리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고, 벌써 여러분 환란과 시련을 만나면 여러분 머리는 막 생각으로 막 분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생각했다가 생각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돌아가.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혹시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이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영이 있어요. 이 두 차이를 명백하게 이해해 나가는 것이 신앙 성장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막 이것 만나고 저것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해서 생각이 막 분주한데, 그래서 이제 다 보내고 이제 자기만 가면 되는데 막상 자기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영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아. 도무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마음에서 찜찜해가지고 이걸로 될까? 아우 이거,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보십니까? 경험하고 계신가요? 생각은 다 있어서 다 계획은 됐는데 막상 실행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실 영적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여러분 기다리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늘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대기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대방은 생각지도 않아. 정말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본질적인 문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살펴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영.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은 늘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대로 판단해서 행했을 때는 반드시 그늘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생각을 해서 수를 생각해서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면 현실은 안 그래. 왜? 늘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늘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그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성령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가장 세밀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계획대로 그걸 다 하면 되는데 그 하기 전에
머뭇거리는 시간, 이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머뭇거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 내가 왜 그러지? 아이, 내가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안 돼, 아직 안 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면 자꾸 넘어져요. 오늘 야곱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영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이 지점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뭇거림의 시간이 짧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며칠씩 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 두 번째로, 오늘 홀로 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받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때마다 하시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가족들이나 인간관계로부터 나를 철저하게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홀로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있을 때마다 늘 여러분들 경험하는 게 뭡니까? 혼자 있어. 내가 믿었던 사람들 다 등 돌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다 나 돕질 않아. 다 배신감 느끼고 혼자 철저히 나 혼자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이거 못된 것들 원망하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 꾀를 써가지고 지금 막 예물을 보내고 조를 싸서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꾀를 통해서 야곱을 철저하게 홀로 두시는 겁니다. 왜요? 왜 홀로 있는 게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게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가 영원할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가 영원할 줄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행복,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아. 그것이 다 자기인 줄 알아. 자기가 마치 유명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으면 그거 모든 것들이 자기인 줄 알아. 우리가 늘 소유물과 뭔가 관계 맺고 있는 것들,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언제든지 우린 착각을 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늘 소유물의 욕심을 갖고 또 사람들에게 기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단독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구분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늘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에게만 비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도 철저하게 혼자 있었습니다. 40년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도 사울에 쫓기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13년이나 있었어요. 굉장히 길었죠. 이사야, 엘리야, 에스겔, 신약에 넘어오면 세례 요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큼직하면서 홀로 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사업을 하며 재산을 불리는데 아주 흥미를 느끼고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나? 이 세상을 다 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드리 죄송하면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에서 그 남편 되신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줄은 처음 알았대. 그분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가 누군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어. 늘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의 기업과 가족들이 다 자기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던 사업으로부터 그를 분리시켰습니다. 그의 가족으로부터도 분리시키셨어요.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철저하게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다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실망을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돈을 뺏어가기도 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망하기도 하십니다. 아니면 친구와의 우정에 금이 가게 하거나 그보다 더 깊은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하며 인간들로부터 분리시켜 나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홀로 두십니까?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나 소유물이 내가 아니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가족들이나 인간관계가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 홀로 두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홀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개체가 달라요. 우리가 한 나라 갈 때에도 철저하게 혼자 갑니다. 같이 교통사고를 나도 죽음은 각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분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생이 혼자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격리된 상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소유물로부터 나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종종 가족으로부터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정말 내가 누군지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 영적 판단들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늘 목회하는 일에 최선을 나름대로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시간과 에너지야 모든 것들을 목양에 다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평가가 곧 나에 대한 평가다라는 생각을 늘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살았어요. 근데 지난 2016년도 30일 금식을 하는데 그때 22일째, 제가 그때 영상 얘기를 써놓은 거 보면 22일째인데 22일째 이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창세기 32장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대목, 홀로 있는 이 대목에 저도 딱 마주쳤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뜬금없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넌 누구냐? 성령님께서 갑자기 눈 감고 묵상하고 있는데 넌 누구냐? 눈 떴죠. 에? 내가 누구야? 주님,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는 주의 종이죠. 그거는 네가 하는 일, 세상에서 말하는 너의 직업이지. 저요? 저 민경부, 그건 네 일입니다. 네 부모가 널 부르기 위해서 지어준 거지 내가 부정해준 거 아니야. 그래요? 저는 아내도 있고 시인이 있는데 그건 네 가족이야. 네 가족, 네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지 네가 아니야.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나는 누굽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가진 소유물이 내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여건이나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난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 저는 심각한 질문을 그때 처음 했어요. 교회가 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가족이 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전 누굽니까? 그 문제를 꼭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어. 그분의 은혜로 다 살고 있는 죄인이야.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야. 철저하게 나는 그저 한 사람 사는 거야.
그러다 하는 부르심 받으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리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뭐 그리 내세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인생 그렇게 뭐 그 단독자 그 경험 홀로 딱 서 있을 때 그때 제가 뭘 경험한 줄 아십니까? 아 그러면서 영적 눈이 딱 뜨여지는데 내가 앞으로 남은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의 짧은 기회를 무엇이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물음, 분명한 판단.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게 뭔가, 정말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명확한 판단이 눈이 그때서 뜨여지는 거야. 아, 내가 그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목회 여정이 다 나를 위한 여정이올 수 있었구나. 다 내 욕심일 수 있었구나. 아,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왔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요?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들 그놈들 다 떠나갈 놈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품에 끼고 사시는 분들은 이놈들이 영원하리라 생각하지만 모르지만은 줄 거 없으면 다 떠나갑니다. 기대할 게 없으면 다 떠나갈 놈들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해서 객관적인 영적 시각을 갖기 시작해. 내가 누군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시간을 주셨어요. 네가 누구냐? 다 떠나보내고 너 혼자 있다. 네가 누구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있게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 씨름을 시켜요. 그 왜 씨름을 시킬까요? 왜 갑자기 홀로 있는 야곱에게 막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씨름을 시킵니까? 야곱은 그게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막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 왜 지금 씨름을 시키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홀로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홀로 있으면 무릎을 꿇고 하늘에 매달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요? 홀로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기도를 본래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 사람은 머리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꾀로만 사는 사람이야. 기도할 줄을 몰라. 그래서 지금 그 홀로 있는 그 시간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생각만 가득하는 거야. 내가 지금 건너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느냐, 지금 계속 속된 말로 짱구만 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이 언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저놈은 좀 무릎 꿇혀봐라 좀 한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가지고 막 딱 달려들어서 무릎 꿇히라고 하는데 이게 꺾여져야지. 얼마나 강한지. 그냥 딱 붙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렇죠? 야 이놈아 좀 무릎 꿇고 기도하라, 쓰러져라. 그래도 막 안 된다고. 막 20년간 홀로 살아온 사람이,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의지가 강합니까? 절대 꺾어지지 않죠. 쉽게 꺾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수 없이 반칙을 써요. 씨름하다가 뭐 하는 겁니까? 전에 있는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탁 쳐서 그 관절을 어긋맞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하면서 그제서야 쓰러져. 우리는 이 시간을 야곱이 기도한 것인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씨름했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잘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3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계속 씨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허벅지 관절이 딱 어긋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그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때까지는 계속 앉으려고 하나님 얻으려고 했는데 막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딱 무너지고 난 다음에서 힘을 못 쓰면서 그러나 그의 손은 아직도 붙잡고 있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구나. 그때서부터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막 매달려서 뭐 하는 겁니까? 그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에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때서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기 연약함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그때서야 몸이 깨져서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과 우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러분들을 홀려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유물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막 기도해야 돼요. 참 가슴 아픈 것은 환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벅지를 치실지 몰라요. 여러분, 허벅지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허벅지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뭘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아닙니다. 그걸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치셔서 그를 깨트리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야곱이 하신 일 중에서 한 일 중에서 어떤 것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답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야곱이 준비한 예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트린 이 야곱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33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무엇이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나갑니까? 무엇이 에서와 화해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에서와 눈물을 흘리며 야곱을 받아들이게 합니까? 야곱이 준비한 예물입니까? 아니에요. 예물의 이야기는 이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나와요. 예물을 가져라 하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나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막 야곱이 강권해요. 그래서 마지못해 가져갑니다. 예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서진 야곱이에요. 부서진 야곱. 야곱이 오늘 형을 대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 허벅지가 어긋났으니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막 자기 가족들을 쭉 세워서 인사시키고 뒤로 한 다음에 맨 앞에 서가지고 막 절을 하는데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니 한 번 일어나 절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몇 번 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번. 7번은 어떤 예법이냐면 신하가 왕을 대할 때 쓰는 인사법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에서를 막 왕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가식입니까?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지금?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절제하게 그는 부서졌습니다. 자기 이제 힘조차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육체만 깨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도 깨졌어요. 마음도 깨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했나, 형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나. 그래서 그는 정말 있는 힘을 다 해서 자기의 잘못을 다 회개하는 중심으로 에서를 맞이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서 더 절하고 더 나쁜 막 허벅지 관절을 해가지고 더 절하고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에서가 소문 들었을 때 어떤 소문 들었습니까? 저놈이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고 왔다 그러더니 이제 얼마나 떵떵거릴까? 내 축복권 뺏어가지고 지가 축복받았으니 얼마나. 에서가 막 그만 생각하면 열이 올라오는 거지. 이놈의 새끼 그냥 막. 근데 봤더니 그런 야곱이 아니에요. 그렇게 의시되고 부자됐다고 그게 아니라 부서져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 자기를 인사를 하는데, 각진에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일곱 멋지게나 막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철든지 원수라도 형제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형제는 피가 흐름. 뭐야? 그 모습을 보는 형이 어찌 마음이 부러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놈이 부자 돼가지고 떵떵걸 줄 알았더니 다 죽어가지고 왔구나. 어우 야곱아. 그리고 그냥 그를 품어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 꾀가 아니었어요. 그가 준비한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그를 부서뜨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심령이 먼저 그 안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 형과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리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저 고민만 했던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부딪히면서 매달리면서 이미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서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렸어. 그리고 그렇게 형을 대하니 이제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서 주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옳으셨죠. 시편 84편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먼저 열려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에서 생기는 일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그 환난과 우환의 때를 만났을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도 승리하며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의 때에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